누가복음 2장 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과 그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36절에 보면은 어떠한 인물이 나오냐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나이가 어떠한 나이였냐면 84살이 되었다. 84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은 27세 아니면 28세예요. 굉장히 짧아요. 84살이면 굉장히 오래 장수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평균 결혼 연령이 몇 살이냐면 보통 15에서 1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요셉과 결혼할 때 나이가 학자들은 16 정도 이제 되었을 것이다. 보통 그 시대에는 그 나이 때 결혼을 다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는 이 안나는 남편과 결혼한 후에 겨우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부터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자, 이 안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뭘 하면서 살아왔느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남편이 떠난 뒤에 이제 홀로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홀로 살면서 파지를 줍고 다닌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에서 거기서 밤과 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왜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실 그 앞절에 보면은 사실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또 나와요. 시몬이나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전에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여러분, 사실 물론 성경에는 안나나 시몬만 사실은 기록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 국가에서는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어때요?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안나라는 사람은 여인으로서 이 결혼한 후에 그만 남편과는 겨우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이 여인은 아마도 이제 그때쯤에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남편이 떠났는데 뭐 내가 다시 또 다시 무슨 뭐 재가를 하거나 또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실 메시아 그분을 물론 내 생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경건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우리 주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늘 성전 어딘가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어딘가에서 어때요?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세월이 얼마나? 수십 년 걸린 거죠. 보통 한 16살에 결혼을 했다고 쳐도 7년을 남편과 살고, 그러면 한 최소한 60년 이상, 거의 한 70년 가까이 어때요?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참 특이하게 나오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죠. 그 한나도 아들이 없어가고 굉장히, 사실은 한나도 설교하면 좋은데 신약도 좀 설교하려고 지금 이 안나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이 한나는 사실은 아들이 없어갖고 굉장히 참, 그 둘째 부인에게서 구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실 한나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에서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사무엘을 어때요?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는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먹고 살면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성전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도 굉장히 사실은 경건한 이에요. 경건한. 예. 그러니까 이 안나 역시 뭡니까? 안나 역시 남편과 이제는 사별한 후에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망고 땡으로 이제 놀러 나가자, 춤추러 가자, 뭐 쇼핑하러 다니자, 뭐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경건하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구속, 구원.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뭐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온 그때예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2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7절에 그가 성령에 의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기의 부모가 요셉과 말이에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시므온이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대면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이 시몬과 안나예요. 이 시몬도 대번에 보여요. 대번에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안나도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뭘 감사한 겁니까? 시몬과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구나. 드디어 메시아를 내가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내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눈으로 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안나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나,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즉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실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그 아기에 대해,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사실은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면은 시몬과 안나예요. 네.
시몬과 안나.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안나와 시몬이 더 적합해요. 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나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왜요? 비록 그의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그 남편과 너무나 짧게 지내다가 오랜 시간 과부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그러나 이 안나에게는 더 큰 소망과 기쁨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의 구원. 바로 이 시몬과 같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내 생전 내 시대 주님의 구원을 본다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겠다. 그냥 이 하나의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수십 년 동안 뭐예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성도들은 이 안나와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 무엇에 대한, 여러분, 자 이제 한 해가 이제 곧 있으면 바뀌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가 바뀌고 이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뭘 고대합니까? 뭘 정말 소망합니까? 이렇게 해가 바뀔 때 우리 정말 참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요. 이제 2016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우리가 똑같았을 거예요. 안나도 이제 12월 말이 되었을 때, 아, 올해도 이렇게 시간이 다 가는구나. 야, 올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소망하는데 이제 또 해가 바뀌는구나. 언제쯤 메시아께서 오실까? 언제쯤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을까? 아마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었을 거예요, 안나에게는. 안나가 뭐, 아유, 내년에는 땅을 좀 더 많이 사야지. 아유, 내년에는 좀 출세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집을 크게 사야지. 내년에는 뭐 사업을 좀 크게 벌여야지. 안나가 그런 소망 가졌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그가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나와 같이 밤낮 예배당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지는 못하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야 뭐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된다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고대하고 있는가? 아, 정말 내년에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생전에 내 육체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분을 내가 맞이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제일, 아니 해가 가면 갈수록 그게 가장 크겠냐 이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요. 아마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가 다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고대하며 그분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바로 이제 시몬과 안나예요. 네. 어제는 아마 이제 성탄절이라고 막 교회에서 다들 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다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 기쁨을 우리가 참 누린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열망은 속히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잖아요. 물론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수련의 마지막 날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주님이 오셨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그겁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서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악한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이 그 참 죄의 잔재에서부터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살아서 영접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사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열망이에요. 바로 안나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 때문에 어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한 가지 믿음과 소망 가지고 그가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성령께서 이러한 기록을 왜 해놓으셨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교회 시대,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신약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안나와 같이 앞으로 오실 구속자 메시아를 이와 같이 소망하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더니 안나는 하나님을 섬긴 여인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나를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의 때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아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드디어 내 주를 이렇게 뵙는구나. 그 기쁨과 그 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까지 안나가 그 성전에서 오랜 동안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온갖 보이는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과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라고, 그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 그 메시아를 보겠다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하는, 맞이하겠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이 바로 뭡니까? 앞으로 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다가 이 시므온도 그렇지만 이 특별히 안나 이 여선지자 이 여인을 기록해 넣으셔서 앞으로 모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나는 과연 불경건하고 악한 세대에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전부라, 나는 다른 것은 일체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오직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우리 속에서 가장 큰 것인가. 안나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구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백성, 우리 유대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안나는 아마 늙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몸이 많이 연약하겠지만 그래도 힘써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얘기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렸을 것이고 어서 속히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러 우리 갑시다. 그분을 맞이합시다. 이 안나는 그 열심을 아마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은 그날 그 시간까지도 분명히 어때요?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면 죄짓습니다. 믿음이 파괴돼요. 육적으로 살아요.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아유, 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바라는 게 나의 전부야. 나는 뭐 세상에서 돈이 많아지는 거, 내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뭐 세상에서 유명인사 되는 거, 그게 그래봐야 뭐가 있어요? 그래봐야 여러분 뭐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서울에 가면은 그 대형 박물관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전시회를 해요. 특별 전시를 한다면. 그래서 고대 2000년,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의 그 인물상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리고 뭐 가봐야 솔직히 뭐가 있겠어요. 거기 가니 차라리 롯데리아 가서 차라리 햄버거 하나 좋은 거 사 먹는 게 낫지. 난 그게 더 좋아. 아니 버거킹 가서 먹든가. 근데 거의 그 주제를 보면은 인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왕들, 미라, 그 고대 이집트, 애굽, 그리스, 그 영웅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특별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고급 문화예요. 사실은 우리 뭐 자녀들 가서 봐도 좋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봐야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당시에 대단한 영웅들이지고 위대한 왕들이었지만은 기껏 해봐야 2000년 3000년 뒤에 그저 박물관 안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게 뭐 위대합니까?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거 하나도 대단할 거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름, 누가 성경이 안나나 시몬을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 사람이 당대에 무슨 권력 있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고,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인물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엄청난 뭐 그런 아닙니다. 전부 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때는 위대하고 영웅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비참하고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부럽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 더 대단하고 생각했어요? 이 세대는 대단한 경제인, 기업과 정치인, 스포츠, 연예인, 그냥 인간의 영웅들을 띄워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마주 몸이 달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돈을 씁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노력을 해요. 그래봤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잠깐 그냥 반짝하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그게 무슨 뭐 그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겠어요? 전 그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에요. 그 영생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보다도 못해요.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보잘것없는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과 모든 걸 다 힘써 투자해요. 그래봤자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다 뭐 양로원을 가든지 뭐 어딜 병원에 가든지 결국은 죽어서 끝날 존재들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과 삶을 얼마나 위대하고 좋습니까?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뛰어난 정치가도 왕들도 그것에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자,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만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속적이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게, 딱 하나 다른 거는 그냥 성경책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세속 사람이야. 그 정신이나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근데 참 간도 크지, 어떻게 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런 헛바람 들어가지고. 안나는 참으로 우리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안나는, 만약에 안나가 우리 같았다면은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더 몇 배나 더 한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걸 알아요. 우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나는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나보다 훨씬 더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이미 왔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안나가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안나는 그런 소식도 희미하게밖에 모르겠지만 그래도 밤낮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안나보다 못하면은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정말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성전에 올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행여라도 자기가 성전을 잠깐 떠났다가 그 예수님 메시아를 못 보면 어떻게 될까? 안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한순간도. 그러니까 드디어 그렇게 안 떠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그 율법의 갈래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만약에 안나가 떠나 있었더라면, 만약에 요 시간에 만약에 성전을 떠나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못 봅니다. 아마 혹 시몬으로부터 소식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어. 안나가 얼마나 막 안타깝겠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이 성전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왜 잠깐 성전을 떠났을까? 그러니까 안나는 이 메시아 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행여라도 내가 밤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떡할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16년도도 우리 성도들이 소망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제일 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바로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기다림의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혹시 압니까? 우리 시대에 주께서 영광스럽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을 맞이한다면 진짜 그때 아마 안나의 기쁨을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마 내 시대는 절대 아마 주님 안 오실 거야, 이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쓸모없는 믿음 말고 내 시대에 주님이 올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응? 안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진짜 믿음으로 기다리다 예수님을 정말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주님 맞이할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님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그만큼의 믿음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반드시 나타내 줍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년 한 해도 이 구원자 되시는 왕 중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참된 믿음, 경건한 소망을 가진 참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정말 영광의 왕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분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맞이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갈망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여, 오늘 이 수련의 마지막 날 메시지를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더 깨닫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또 한 해를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